며칠 전에 아는 목사님에게 식사를 대접하려고 설렁탕 집을 갔습니다. 설렁탕이 나왔는데 유난히 국물이 뽀얀 것이 정말 우윳빛 같았습니다. 맛도 아주 구수하고 맛있었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그 설렁탕 집에 이런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저희 업소는 국물을 내기 위해서 절대로 우유나 프림을 섞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 1억 원을 배상해 드립니다. 그걸 보고는 야, 무슨 저런 현수막이 있나 싶었어요. 그러다가 번뜩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니, 저 말은 설렁탕에다 프림이나 우유를 섞어서 뽀얗게 만드는 데가 있다는 소리가 아닌가. 그러면서 다시 국물을 먹어봤어요. 이거 우유탕 아닌가. 왜? 너무 국물이 뽀얀 거예요. 정말 우유빛같이. 그래서 종업원을 제가 불러서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국물을 정말 우유빛같이 뽀얗게 만들 수 있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소뼈가 좋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좋은 뼈를 쓴다. 그래서 그걸 듣고는 또 한 번 생각을 해봤어요. 소는 풀만 먹지 않습니까? 소는 풀을 먹어야 합니다. 소가 다른 것을 먹으면요 미쳐버립니다. 그게 광우병이에요. 소를 빨리 키우겠다고, 살찌우겠다고 막 소에게 소를 먹입니다. 소에게 소고기 먹이는 거 아니에요. 동물성 사료를 먹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가 미쳐버리죠. 그게 광우병이죠. 소는 풀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풀만 먹는 소가 어떻게 뼈 안에 그 골수까지 가득 채우는 단단하고 굵은 뼈를 만들 수 있을까? 궁금했죠. 그뿐입니까? 영양분이 풍부한 우유도 만들어내잖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냐면 되새김질이라는 것에 있더라고요. 되새김질. 우리는 종종 소를 보면 아무것도 먹지 않는데 혼자 뭘 씹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아버님 군인이시라 아주 시골에 살았어요. 3학년 때 초등학교. 그 밑에 집에 자주 놀러 갔는데 거기 소를 키워요. 근데 소가 가만히 서가지고 계속 저를 쳐다보면서 막 씹는 거예요. 물을 먹고 있는 것도 없이. 뭡니까?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소는 위가 4개의 방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린 그거를 반추위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이런 초식동물. 그런데 소가 일단 음식을 먹으면요 씹지 않고 막 삼켜요. 처음에. 그래가지고 그 4개 위 중에 큰 방에다가 모아놓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있으면 자기가 이제 안 먹을 때 다시 그걸 올려내는 거예요. 올려내서 씹습니다. 그리고 다시 집어넣고 또 올려내서 씹고 다시 집어넣고 수차례 하루 종일 그걸 반복하면서 그 첫 번째 위에 모여있던 걸 두 번째 위로 보내요. 세 번째 위로 보내요. 네 번째 위로 보내요. 그렇게 해서 충분히 소화를 시키는 거예요. 이 되새김질이라는 것이 정말 소화를 아주 흡수를 완벽하게 돕는 좋은 그런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먹는 음식들을 아주 그냥 영양덩어리로 바꾸어 놓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뼈에 골수까지도 꽉 채워서 좋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소가 이런 되새김질을 하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요 어떻게 돼요? 큰 병에 걸린다고 해요. 거친 풀과 나뭇잎 열매를 자꾸 먹고 뱉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그저 마구 삼키면은 그 식물 안에 있는 수분이 흡수가 되지 않고 그 안에서 부패가 돼서 썩어서 어떻게 됩니까? 몸이 퉁퉁 붓는 거예요. 치명적인 병에 걸리죠. 그게 바로 고창병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수종병이라고 나오죠. 또. 창자가 물이 차서 북처럼 부풀어 생긴 병이다 해서 고창병이고 온몸이 퉁퉁 부어서 수종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그런 병은 입니다. 원인이 뭐라고요? 되새김질을 하지 않아서 생긴 병이에요. 음식을 충분히 씹지 않아서 생기는 병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고창병, 세 번역은 수종병이라고 되어 있죠. 그 수종병에 걸린 환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탁 눈에 들어온 것이 이 고창병, 수종병이란 단어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에 많은 병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나오죠. 그런데 유독 병명이 나와 있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다른 거는 뭐 그저 여러 가지 병, 예를 들어 열병. 왜 열이 나는지 모르죠. 열병. 그런데 성경에 두 가지는 확실히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는 12년간 부인병을 앓던 여인, 혈루증. 그거 하나요. 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누가가 말하는 고창병, 수종병입니다. 왜 주님께서 이 두 가지 병명을 이야기했을까? 물론 궁금한 것이 있으니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이 고창병 환자를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는 이 고창병 환자가요, 이 바리새인 집의 식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 두령이 지도자가 예수님을 집에 초대했습니다. 식사 자리에 초대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한 사람은 정말 손에 꼽습니다. 없어요. 거의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은. 삭개오,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그래서 식사하러 가신 거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식사 초대했어요. 여러분 누군가 보통 우리 집에 식사를 초대한다는 것은 마음을 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정말 대접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바리새인은 그게 아니었어요. 성경 보니까 그 자리는 아주 불편한 자리였어요. 뭔가 책 잡을 거리가 있나 없나 보려고. 예수님 식사하는 것을 보면서 뭔가 책 잡으려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많은 바리새인들이 곳곳에 숨어서 기웃거리고 있었어요. 그 자리는 마치 검사가 죄인을 불러다가 취조하기 전에 설렁탕 한 그릇 먹이는 것. 그런 자리가 아닌가 싶어요. 얼마나 불편한 자리입니까? 얼마나 험악한 자리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고창병 환자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 자리를 찾아왔어요. 그 불편한 자리, 그 험악한 자리에, 아무나 들여오지 못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 바리새인이 누가 들어오려고 하는데 들어오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고창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을 말리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분명히 외부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주님께서 그를 고치시고 보내셨다 그랬어요. 보내셨다. 다시 자기 집으로 간 거예요. 아마 이 사람이 목숨을 걸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어차피 내가 몸이 퉁퉁 부어 죽어가는데 죽을 거.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나왔기 때문이 아닐까요? 목숨을 거는데 누가 와서 시비를 걸겠습니까? 건드리지도 못하지. 여러분 이 고창병 환자의 이런 정말 자신의 목숨을 거는 갈급함, 이런 믿음의 자세가 병을 낫게 한 줄로 믿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에게는 그저 예수님이 만나서 자기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주기를 바랬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을 고쳐주셨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같이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나를 만나서 내 병든 부분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랬어요. 적어도 그래야 나을 것이다. 내가 주님을 1대1로 만나야지 내 병이 낫는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니, 주님이 나를 만나주지 않아도 내가 주님을 만나면 된다. 라는 생각으로 바뀌었어요. 그 순간이 언제입니까? 바로 혈루병을 앓던 여인 그때부터였어요. 이 혈루병을 앓던 여인은 그래서 이 성경에 그 병까지 나오고 구체적으로
복음서에 다 나오는 것 같아요. 이 혈루병을 앓던 여인은 누가 말해주지도 않았어요. 너 가서 예수님 옷에 손대면 병 난다? 말하지도 않았어요. 너 믿음은 그런 거다? 말하지 않았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 누가 얘기해 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혈루병 앓던 여인은 역시 어땠어요? 자기의 목숨을 걸었어요. 어차피 내가 버림받아 죽는데 내가 주님이 나를 만나주지도 않을 것이고 자기가 너무 누추하니까 자기 모습이 너무 초췌하니까 내가 주님 앞에 가서 정면으로 맞설 용기도 없고 그래 몰래 주님 뒤로 가서 그 옷자락에만 손대면 내면이 나을 것이다. 정말 놀라운 믿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읽고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야, 주님 저에게도 이런 믿음을 주세요. 다들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셔야 낫는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도 놀라운 믿음 아닙니까? 주님을 만나면 고침받는다. 근데 이 여인은요 더 큰 믿음을 가졌어요. 아니야 주님이 나를 만나주지 않으셔도 돼. 내가 주님을 만나면 돼. 주님이 나를 바라보지 않으셔도 돼.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 돼. 내가 주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나는 나을 수 있어. 구원받을 수 있어. 놀라운 믿음을 가졌어요. 실제로 그 여인 그 믿음대로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 12년간 앓던 혈루증은 싹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이죠. 그런데 그 소문이 퍼진 거예요. 사람들에게.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이 주님을 만나지도 못했는데 자기가 뒤로 가서 옷자락 만지는 순간 병이 났다. 그게 믿음이다. 성경을 보면은 그 사건이 소문이 나면서 어떻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러 찾아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 14장 36절에 나오죠.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주님을 만지겠다. 주님을 바라만 봐도 내가 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찾아왔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자마다 다 나음을 얻었느니라. 아멘. 이게 믿음입니다. 더 큰 믿음은 뭔지 아십니까? 백부장의 믿음이죠. 백부장은 주님이 가자 너희 집에 가서 네 종을 고쳐주겠다 하셨을 때 주님 무슨 말씀입니까?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어떻게 주님이 누추한 저희 집에 오십니까? 말씀만 하시면 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더 큰 믿음 아닙니까? 주님이 칭찬하신 믿음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런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때문에 주님도 내가 믿음대로 그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 사도시대에 와서 더 큰 믿음이 있죠. 어떤 믿음입니까? 백부장의 믿음보다 더 큰 믿음.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에요. 그들은 바울의 손수건을 가지고 가서 병고침을 받았어요. 아멘. 바울이 쓰던 손수건, 앞치마 그거를 들고 가가지고 자기들이 가져가서 환자들에게 그것을 놓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귀신이 쫓겨나고 온갖 병이 고침받았어요. 할렐루야. 이것 또한 놀라운 믿음이죠. 여러분 금년 들어 저는 계속해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적극적인 믿음.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고창병 환자가 그런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내가 누가 뭐라 그래도 바리새인들의 그 기세가 아무리 세다 할지라도 내가 그 집에 들어갈 거야. 내가 주님을 만날 거야. 주님을 만나서 내가 병 고침받을 거야. 이 고창병 환자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을 만났고 그 병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 고창병 환자를 보면서 이 고창병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더 해봤어요. 아, 고창병이 뭐라고요? 되새김질을 하지 못해서 생기는 병이다. 그럼 사람은 어떻게 해서 이 고창병에 걸릴까? 성경에 그 사람이 왜 이런 몹쓸병에 걸렸는지 나오진 않지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소나 걸리는, 소나 이런 초식동물들이 제대로 씹지 않아서, 되새김질하지 않아서 걸리는 병을 왜 사람이 걸릴까? 그러고 생각해보니까 여러분, 오늘날에 이 고창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아요. 뭡니까? 퉁퉁 붓는 병이죠. 왜? 제대로 소화하지 않아서. 왜 제대로 소화하지 않고 먹죠? 탐욕이죠, 탐욕. 그저 먹을 거 앞에서 절제하지 못하고 욕심부리고 마구마구 먹는, 소화시키지 않고 씹지도 않고 그저 넘기고, 그것이 속에 들어가서 썩는 거죠. 부패하는 거죠. 소화되지 않아서. 그래서 가스가 나고, 퉁퉁 붓고 올챙이배처럼 되고 병 들고. 여러분, 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 몸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도 고창병에 든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되새김질하는 게 뭡니까?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을 되새김질해야 돼요. 내 영혼에 되새김질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그러한가 그러한가. 초대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삶 속에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적용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듣기만 합니다. 듣기만 합니다. 요즘 또 얼마나 교회가 많습니까? 눈만 돌리면 교회 아닙니까? 유럽에 가면요, 눈만 돌리면 십자가가 보입니다. 유럽에도. 그런데 우리랑 다른 게 있다면 십자가 색깔이, 네온이 초록색이에요. 우리는 빨간색만 보이죠? 초록색이에요. 교회인가? 아닙니다. 화장품 가게입니다. 화장품 가게. 정말 눈만 돌면 화장품 가게밖에 안 보여요. 십자가 초록색. 근데 우리는 눈만 돌리면 붉은색 교회 종탑.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그 은혜를 어떻게 우리는 생각합니까?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쉽게 생각합니다. 교회를 내가 선택해서 간다고 생각합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닙니다.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택하여 주시는 거죠. 내가 입맛 따라 고른다. 그 생각 자체가 고창병입니다. 되새김질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죠. 어디는 좋은 교회고 어디는 나쁜 교회다. 저는 그 말 들을 때 가장 정말 속상합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가 어디 있고 나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다 교회는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 아닙니까? 그럼 좋은 교회는 주님의 좋은 피가 뿌려지고 나쁜 교회는 주님의 나쁜 피가 뿌려졌습니까? 주님 피 나쁜 것도 있나요? 아닙니다. 그 교회는 주님이 계신 곳이고 그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 참으로 복된 성도가 될 때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묵상해야 합니다. 오늘 시편도 말하죠.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되새김질하는 사람이라 표현합니다.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왜 두렵습니까?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에. 왜 두려워요? 모세가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가셨어요. 이제 자기가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돼요. 1000명이 아닙니다. 10,000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수백만 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동안 믿고 의지했던 모세는 없고 자기가 이제 책임자가 됐어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여호수아에게, 두려워 어쩔 줄 몰라 하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1장 8절이에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되새김질 하라는 거예요. 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묵상하면서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코에 호흡 있는 사람을 믿고 의지합니까? 천만에요. 배신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필요에 따라 은혜를 저버리고 배신합니다. 가룟 유다 보십시오.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사람들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이죠. 뭘 의지하겠습니까? 물질이요? 창원에 말하죠. 물질은 날개를 달고 날아간다 그랬어요. 23장에서 물질은 날개를 달고 날아가는 거예요. 믿을 수 없습니다. 오직 뭘 의지해요? 하나님밖에 믿을 거 없죠. 그럼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납니까? 얼굴 대 얼굴로 만나나요?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거죠. 그로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라는 거죠. 묵상하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흘려들었어요. 주님이 분명히 베드로에게 경고했죠. 뭐라고요?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경고하셨어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계속 묵상하면서 자기 자신을 조심했어야지. 그러나 베드로는 말씀을 되새김질하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왜 주님이 나보고 주님을 부인한다 그러지? 내가 수제자인데? 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쉽게 들었어요. 결국 그 결과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욕하고 저주까지 하지 않습니까? 되새김질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런 말 했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하지만 낙심하지 말라.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어느 정도로 말씀하셨냐면 제사장이 무리들까지 알 정도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덤에 모셔졌을 때 제사장이 무리들이 뭐라 그랬어요? 군병들을 보내잖아요. 무덤 지켜라. 왜? 저가 살아있을 때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난다 그랬다. 무덤 지켜라. 제사장의 무리가 알 정도로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묵상해야죠. 싫어요. 주님 그러면 안 돼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랐는데 3년을 어떻게 고생했는데 돌아가십니까? 십자가 집니까? 아닙니다. 싸웁시다. 자기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그 말씀을 무시합니까? 결국 십자가를 지는 주님 바라보고 낙심한 채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하지만 제자들이 그 말씀을 기억해냅니다. 되새김질했어요. 묵상했어요. 그래서 장사한 지 사흘 되는 날 그들은 하나같이 어디 모였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그런데 그 자리에 누구가 없었어요? 한 사람, 단 한 사람, 도마만 없었어요. 도마. 왜? 도마는 주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저 내 뜻과 다르다고 흘려 보내버렸어요. 싫다고 버렸어요. 다른 제자들이 모여서 부활한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도마를 찾아옵니다. 찾아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되새김질하지 않은 도마는 뭐라 그럽니까?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지 말라. 내가 그 손에 못자국 보고 내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고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믿음 없는 소리를 합니다. 왜? 주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지 않았기 때문에,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책망받지 않습니까? 주님 다시 오셔서 도마를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책망하십니다. 도마가 왜 믿지 못했어요? 영혼의 되새김질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 말씀을 되새김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그 말씀을 온전히 묵상해야 합니다. 보통 우리 성도님들이 물어보세요. 목사님, 성경 읽다 보면은 어떤 부분에 콱 막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막히죠? 용납이 안 되는 거죠.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막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럼 거기서 성경 읽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성경 읽기 시작한 지는 몇 년이 됐는데 거기를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넘어가세요. 넘어가세요. 신학생들이 신학교 가서 교수님들한테 가장 많이 듣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교수님들이 신학생들한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성경을 해석하려 하지 말라고. 성경을 내가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라고. 성경은 누가 해석합니까? 성경은 성경이 해석한다고 표현합니다. 성경은 내가 이해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이해시켜 주신다고 합니다. 정말 의미 있는 말입니다. 성경은 성경이 해석합니다. 읽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넘어가십시오. 묵상하면서 넘어가십시오. 분명코 다른 성경에서, 다른 부분에서,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그 고민하는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청년 때 정말 열심히 예수님 믿었어요.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세례를 받았어요. 그전에는 그저 가끔 다니다가 대학교 1학년 때 인격적으로 정말 주님이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때부터 불이 붙기 시작하는데 어떤 불이 붙냐면 말씀을 읽고 싶은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때 전도사님이 성경은 연애 편지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쓴 연애 편지다. 사랑하는 사람이 글을 어떻게 안 보냐? 그래가지고 말씀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대학교에서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성경 읽기 시작해가지고 통독을 시작해서 며칠 동안 시간을 주지 않고 몇 명을 제한을 뒀어요. 자, 10명. 제일 먼저 통독하는 10명에게 상을 주겠다. 성경책을 좋은 거 주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막 그냥 학생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새벽에 눈 뜨면 앉아서 성경 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밥만 먹고 성경 보고 뭐 그냥 저도 참여했어요. 그래 나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저도 그때 상 받았어요. 10명 안에 들었어요. 그때 성경을 한 18일 만에 다 본 것 같아요. 그런 열정을 가지고 보는데 성경을 읽는데 정말 걸리는 거예요. 막 걸립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한가? 어린아이를 들어다가 맷돌에 내리 쳐라 막 이런 부분도 나오고 레위기 보고 막 신명기 보고 뭐 민수기 보면 맨날 싸우는 것만 나오고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뭐 그렇게 보는데 특히 제가 제일 먼저 그때 말씀 보면서 걸렸던 게 뭐냐면 레위기에 산채로 먹지 말라. 뭐 먹지 말고 나오잖아요. 발굽이 갈라진 건 먹지만 갈라지지 않은 건 먹지 마라.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죠. 그대로라면 돼지고기 안 되고 또 생선도 먹으면 안 되죠. 날로 회 먹으면 안 되죠. 지금도 그거 지키는 데가 안식교나 이슬람 그런 데서는 안 하잖아. 저도 막 걸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돼지고기 먹지 말라는데 왜들 사람들 돼지고기 좋아할까 막 걸리는 거죠. 회도 먹으면 안 되네. 그때부터 제가 회를 못 먹었어요. 그때 이제 그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생각하고 제가 못 먹는 거예요. 손이 안 가죠. 그런데 점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와닿는 거예요. 뭡니까? 디모데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막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점점 내 막혔던 부분들이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구정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집집마다 밥 믿는 가정은 제사를 드리죠. 저희도 이제 큰 집에서 제사를 드려서 매번 그냥 갔죠. 그런데 그 작은 아버지가 계세요. 저랑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는 작은 아버지인데 교회를 다녀요.
우리 집안에서 교회를 다니는 분이 그분 혼자였어요. 저하고. 근데 그 작은아버지가 제사에 가면 나는 그냥 그날은 굶는 날이야. 왜? 내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음식을 어떻게 먹습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고 성경에 나왔는데 못 먹었어요. 나는 그냥 굶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 작은아버지는요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맨날 뭐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우상의 제물 먹는다고 막 뭐라 그랬어요. 어린 제가 막. 그러면 작은아버지는 저보고 피 묻는 거예요. 너도 나중에 먹을 걸 그러더라고요. 난 정말 절대로 안 먹는다고 내가 지옥 갈 일이 있냐고 안 먹는다고. 그런데 지금은 먹습니다. 왜? 그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한데. 그리고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말하잖아요. 우상의 제물 나 먹는다? 먹어도 된다. 하지만 조건이 있죠. 단 뭡니까? 내가 그것을 먹음으로 누군가 상처를 받는다면, 시험에 든다면 나는 쩔쩔 굶을 것이다. 바울은 말하죠. 그래서 요즘도 만나면 작은아버지한테 그 얘기합니다. 삼촌, 그때 말이야 내가 시험 든다고 성경에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 시험 드는 사람 있으면. 왜 먹었냐고. 그러면 웃습니다. 난 네가 시험 안 들 줄 알았거든. 그러고 웃더라고. 여러분, 말씀을 되새김질해야 합니다.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로 살아나게 해야 합니다. 그저 하나의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그거에 매여가지고 쩔쩔매고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처럼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정말 우리가 영혼의 고창병이 걸리지 않도록 마구마구 이 말씀 저 말씀 씹고, 요즘 얼마나 말씀 듣기가 쉽습니까? 스마트폰으로도 툭 하면 나오잖아요. 그냥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귀가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내 막혔던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분명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 영혼의 되새김질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부르신 주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자리를 지키고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에 말하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행해야 합니다.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먹기만 하지 말고 자꾸 끌어올려서 되새김질하고 그래서 소화시켜서 정말 내 뼈를 윤택하게 해야 합니다. 내 영혼을 윤택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 우리 동탄소망교회 이렇게 영혼의 되새김질을 잘하는 능력 있는 성도로 가득 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고창병, 무서운 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우리 영혼이 고창병에 걸리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묵상한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실행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믿음을 갖게 하소서. 적극적인 믿음을 갖게 하소서. 혈루병을 앓던 여인처럼, 그리고 이 고창병 환자처럼 어떤 상황에도 어떤 것도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내 믿음을 빼앗지 못하리라.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게 하시고 손을 대는 자마다 다 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한 번과